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려면 상대방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념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 요구사항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자라고 하는 말이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요구사항에 응답할 때 상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말로 했다고 언약이라고 하고 글로 써서 도장을 찍으면 그게 서약이 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 핵심은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아도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축복이고 또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주신 약속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쪽에서 그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내 주인으로 지금 모시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닙니다. 내 쪽에서 약속을 파기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는, 계약 관계는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한쪽이 파기하게 돼 있고 파기하면 그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계약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인간 쪽에서 언제든지 그 계약을 깬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이고 쌍방적인 계약의 의미를, 이거를 무시하기도 하고 이걸 소멸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에도 이런 축복의 말씀은 엄청 많습니다. 자,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반응만 우리가 하면 그 약속이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게 잘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계명들은 쉽게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 복은 받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지금 특정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하신 약속,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오늘 그거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우리를 향한 말씀은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의 예수님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음미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는 거거든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조건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주시느냐? 구할 때 준다는 거예요. 그 조건입니다. 구하라는 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응답의 조건이 뭐냐면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럽니다. 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필요한 거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 꼭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겠어? 안 구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하시는데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러면 기도하란 말 주님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겸손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내 부족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겸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구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게으른 게 아니고요, 크게 교만한 거예요. 내 없어도, 내가 개입 안 해도, 내 도움 없어도, 나한테 기도 안 해도 네가 네 인생 네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보실 때 그걸 교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구하는 자를 겸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영적 체험들이 계속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50대 미국 해외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레바논에 가서 취재를 하다가 회교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게 크리스찬인데다가 기자니까, 미국 기자니까 독방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골방이라고 하는 데는 어두침침한 지하 같은 그런 데잖아요. 이 독방에 감금된 사람들은 한 주일, 두 주일, 아무리 버텨봐야 한 달 지나가면 그 안에서 정신착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독방에 갇힌 이제 얼마가 지나가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이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하던 잔소리가 이렇게 되살아나고 들리는 겁니다.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평소에 당신이 아무리 그래봐도 하나님 살아계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당신 도와줄 거야. 이 잔소리처럼 했던 말이, 평소에는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 독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가족 생각도 하고 별별 생각 다 하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잔소리처럼 했던 그 얘기가 아주 그냥 골수에 이렇게 사무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날 여기다 보내놓고 지금 아내도 나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겠지.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할 줄을 압니까?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있는 거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느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 감옥 안에서 나 좀 지켜주십시오.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어떻게 좀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앞도 끝도 없어요. 예? 형식도 틀도 없어요. 그냥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건 나 좀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지켜주고, 그리고 빨리 어떻게 좀 해서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요. 자기를 잡아서 고문하고 이 독방에다 집어넣고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밉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겠나, 저 사람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까지도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1년 후에 이제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의외로 몸도 마음도 정신도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왔고요. 들어갈 때는 무신론자였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독방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만났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있지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감옥 안에서 억어된 그런 인생이지만 거기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다 잘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촌에서 사는 사람들만큼 이 사람들보다 더 잘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의 사람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해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일하잖아요. 깜깜해서 앞이 잘 안 보일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오잖아요. 뭐 8시간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으면 여러분들, 도해지서 머리 굴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정신적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들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일하면 팔다리 아프다 그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몸은 자꾸 망가져가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만드는 복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더미, 세상 사람들 말하는 복더미 위에 다 올라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데 기업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들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들어가면 얻을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10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입술의 열매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들을 해야 합니다. 말은 파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선한 말은 선함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결론은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악담은 악담으로 파장이 돼서 상대방을 악한 곳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말한 자신이 스스로 악한 자리로, 불행으로, 그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결국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을 때 여러분들, 달리다고 하면 소녀가 일어나고요, 귀 먹고 말도 듣는 자에게 에바다 하면 귀가 열렸고요, 해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의 능력이 있고 말의 영향력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까? 내 속에 잠재적으로 내 생각 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뽕잎을 먹은 누에는 내잠을 자면요, 그 뽕잎을 먹은 그 영양분을 입으로 술술 불어서 고치를 만들고요, 그 자기가 입으로 만든 고치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로 한 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에 고치만 자기 입에서 술술 불어낸 실타래 속에 들어가 번데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들도 자기 입으로 뱉어낸 그 말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려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셔야 그게 가능해지고요, 그런 말들이 가능해지고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파괴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막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 세상살이 하면서 생긴 삶의 주름들이 점점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승리를 고백하고, 분명히 모자란 상황인데도 풍부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꾸 고백하면 그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면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 혀가 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배의 뒤를 보면 조그만 키 하나가 달려 있는데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입술에 요 혀, 세치도 안 되는 요 혓바닥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든지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선생되지 말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 조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아니, 형통하기 전에 함께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지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간이 있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죠.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커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주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둘 중 안에 하나는 돌아간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여러분들, 시어머니를 붙잡아야 산다고 하는 그 영적 비밀이 룻에게는 이미 생겼어요. 결국 롯은 보아스를 만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고, 붙어 있어야 뭔가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다운 삶,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버지에게 독립선언을 합니다. 유산 받아서 아버지 떠나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거지 중에 돼지가 먹는, 세상에 쥐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그런 거지 중에도 산거지가 됐습니다. 떠날 때는 아버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떠났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 있어도 이 경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 잘 살겠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도 죽고 육신도 망하는 겁니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와 통행하게 되면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되면 해야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집회가 안 되는 그런 때도요, 꾸준히 전도했던 교회들 지금 보고들이 나오는데 보면요, 꾸준히 기도하고 전도했던 교회들은 지금도 다 성장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리고 다 이렇게 했던 데는 평균 30% 40% 다 줄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복음 전도는 지상 명령이고 그 뒤에 따라붙은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전도할 때, 정인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그때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쩌면 그 세 가지 약속은 자신이 메시아인 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확증시키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은 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분이고요. 지나온 삶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거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주님이 간섭하지 않은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